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갓즘 말씀 함기 히즈 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는데,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생각한 영광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 이스라엘의 통치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었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떤 왕권을 얻게 되시면 이제 자기들에게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하게 돼요. 그 말을 했던 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이 침례, 이 고통의 시간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요, 저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은 내가 내 좌편에 우편에 세우는 건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다. 실제로 그 좌우편에 예수님 좌우편에서 고난의 침례를 받았던 것은 두 강도들이었잖아요. 예. 어쨌든 그 일이 이후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이제 화가 잔뜩 났어요. 어떻게 너희들만 예수님한테 가서 특별히 그런 요청을 하느냐. 너희만 고생했냐. 우리도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 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 싸움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역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히즈스토리 큐티 책에 보면은, 히즈스토리 큐티의 장점은 그 내용 본문을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다 정리를 해서 목회자들이 본인이 이제 성경 연구를 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는데, 오늘 김병환 목사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도 아침에 먼저는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참 깊이 연구하셨구나. 그래서 저처럼 연구하지 않는 그런 날라리 목사들은 이렇게 많이 연구해 놓으신 분한테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참 이 내용에서 오늘 깨닫게 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여기 목사님께서 이제 공부하신 내용을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침례교 목사 라비 갈라티 목사님은 미래의 지도자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추종자들은 종종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할 권리를 얻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이 큰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큰 자리를 하나씩 마련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희생했잖아요. 뭐 야고보와 요한만 희생했으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뭐 가족이나 부모나 전토를 벌이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싸움이 날만 하죠. 분쟁이 일어날 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가 앞으로도 살아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고 섬기는 본을 너희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섬겨야 된다. 섬기는 제자가 으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세상의 주관자들과 똑같이 우리 가정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무신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을 이해하는 바탕이 뭐냐면 인간은 다 초인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그 지배권을 가지고 사람은 초인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건 안 돼. 그건 위험해. 그건 안 돼. 이거 치워. 이거 정리해. 밥 먹어. 항상 다 뭐든지 명령. 제가 명령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늘 명령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제는 저희 첫째는 7살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어제 픽업을 했는데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좀 선생님이 정리해라. 이제 갈 시간 됐으니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아이가 딱 자기 것만 정리하고 다 같이 정리해야 될 공용 부분은 정리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공용 부분을 정리하지 않느냐, 다 정리해라 라고 말했는데 끝까지 정리를 안 했나 봐요. 아마 저희 아이 말고 다른 한 친구랑 같이 혼이 났는데 저희 아이가 끝까지 알겠습니다, 치우겠습니다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선생님한테 혼이 난 것 같은데 이야기를, 지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치우는 걸 싫어할까? 왜냐하면 집에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정리해라, 치워라. 제가 깔끔한 인간이 아니면서도 하여튼 지저분한 게 제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뭐가 잡다구니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다 보면 어지러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안 갖고 노니까 좀 치웠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안 가지고 노는 건 정리하고 다시 판을 벌리더라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질려버린 거예요. 정리라는 말이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하라고 하니까 또 질려버리는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묵상이 너무 가정이라는 작은 범위 안에서의 적용이지만 그렇구나. 내가 아이들을 지도한다, 가르친다는 말로써 참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있었구나. 내가 권세자가 되려고 했었구나.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혀를 깨무는 마음으로 그냥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해놓은 거 정리해놓고 정말 위험할 때, 정말 다치거나 뭔가 얘들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에만 통제를 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정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언젠가 이거를 아빠가 다 정리를 해주는구나. 근데 사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걸 못하거든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저는 오늘 본문 내용과 그리고 오늘 이 큐티 해설, 김 목사님께서 잘 해설해 놓으신 부분이 정말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가정 안에서도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아직도 뭘 모르고 아직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도 섬기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섬김으로 사람이 바뀌는지 아니면 통제로 사람이 바뀌는지를 그래서 제 삶에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제가 혀를 깨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혀를 깨무는 마음으로 정리해라, 치워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정리하기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혀를 깨물고 한번 시도해 볼게요. 과연.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안 변하면 이제 앞으로 저는 통제와 강권으로 아이들을 돌보겠지만 반드시 변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에게 통제와 채찍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저를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참으셨고 오랫동안 인내하셨고 오랫동안 지켜보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변화됐고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이 참 귀하고 이 히지스토리 PDF 파일로 무료로 계속 나눠주시잖아요. 한번 이 본문 해석해 놓으신 지문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참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먼저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